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6월절 만찬을 마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곧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너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힘을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한 목소리로 자신들도 주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라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의리 있고 충성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렇게 소리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얼마나 빨리 주랭랑을 쳤는지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큰 소리를 쳤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3년을 함께 살며 보고 겪었는데 저렇게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절 만찬이 기록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뒤면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와중에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 순환 예고가 4번째였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동일하게 자리를 놓고 다투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제 곧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의 주된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또 삶을 포기한 이유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될 자리와 혜택 그리고 누리게 될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장담하고 약속한 그 어떤 말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 곁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쉽게 떠났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우리가 다짐해도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목적과 동기에 나의 안위와
욕심이 존재한다면,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어떤 삶을 살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쉽게 원망하고 또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됩니다. 그랬기에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옥에 갇혀도 채찍질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자신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 한 분에게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당시에 이해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혀 신경 쓰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다시 명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과 또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드리워진 이 패배감과 낙심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곳은 반드시 갈릴리와 같이 특별한 지역과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곳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갈릴리일 것입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첫째로 그곳은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드리며 내 곁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찬송하며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